기도하심으로 7월 4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하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며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살아있는 하신 하나님, 오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증언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아멘. 지난주에 1절에서 5절까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가 주제가 갑자기 바뀌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6절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6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다, 보내다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의 아포스톨,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다, 부름받다, 사도 이런 말의 원형이 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아포스텔로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7절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해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봅시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이 빛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장에서 5장까지 원래 말씀이셨던 분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준 거죠. 그거를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에 헬라어도 말티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티리아는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말티스라는 증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말티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티스라는 단어는 증인,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어떤 사실을 증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거는 거예요. 그걸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교할 왜 하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너 살려줄게, 너 돌려보낼게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증거할 때,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순교를 하는 일이냐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합쳐보면 이거예요. 8절을 봅시다. 8절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빛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빛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해야 돼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 이 땅에 왔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함축적으로 그 의미가 나타나 있죠. 이 말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세례 요한만이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자신 전부의 이야기예요. 성도의 본질이죠. 여러분, 성도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은요,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그래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꾸 주인공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이 피조물의 가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때 피조물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내 위에 계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 분수를 알고 내 주제를 아는 것, 그게 피조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나무 열매에 달려있는 거 그거 하나 따먹지 말라, 그 의미가 아니고, 그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의미는 네가 네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그 자리와 복을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이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아는 것이 내 복이며 안식이며 평강임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복이고, 그 복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뭐가 출발하면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위에 하나님 계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포스텔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며 신약의 문을 여는 이 세례 요한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신약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신약의 선지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를 하라고 외치고 그러니까 저 요단강에 있는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정체성을 물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기다리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23절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줘요. 이거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그 빛을 비춰주실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화살표 해주고 간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나는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소개하는 사회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얘기는, 소리라가 뭐냐면 그 사명을 다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실 분의 길을 닦고 그분을 소개한 다음에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될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소리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소리는 그 역할을 마치고 나면요 없어지잖아요.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우리 보고 주인공이 되라고 얘기해요. 경영학 책이나 자기계발서 책 같은 걸 보면요, 대부분 그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도 그 자기계발서나 경영학 책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책들의 결론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마디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체자이니까 네 자신을 믿고 가라, 그거예요. 그래야 성공한다. 모두가 소리를 높여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네 목소리를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한때는 그 자기계발서를 꽤 읽으면서 나도 목회자로서 자기계발을 해야겠구나 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개발하되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계발서와 정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개발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을 위해서는 나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내 인생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여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빛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늘 조연이 돼야 되고요. 무대를 만들고 음향을 조절하고 마이크를 준비하는 스텝.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그 연예인을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매니저가 등장해요. 우리는 매니저예요. 연예인은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연예인을 뒷바라지하고 우리 뒤에서 받쳐주는 매니저예요. 빛나는 주연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매일 하잖아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반 이상이 나와 있는 그 서론에 보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죠. 성도의 삶의 목적은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와 같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가는데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가끔 하나님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사라지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조력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조력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해서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공로, 우리가 받는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될 공로, 내가 받을 상, 내가 받을 면류관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는가에 대한 주인공적 가치로 평가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나를 낮추어서 주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해드렸는가, 여기에 평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이런 일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걸로 절대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평가받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삶, 적극적 수동태의 삶, 제자의 삶,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모두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며 그게 복된 삶이며 그게 상받을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김포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뭘 위해 보내심을 받았냐면, 방금도 계속해서 제가 한 서너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은 그분이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요한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말로 증언해야 돼요. 이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로 증언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입니다. 또 요한의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명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명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한은 하나의 상징이며 예표예요. 요한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말로 증언해야 돼요. 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먼저 내 입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이걸 전도라고 얘기하고 이걸 선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다른 농어촌, 다른 나라 이런 데 가서 그들이 잘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분이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며 선교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도, 선교, 증언을 반쪽만 알고 있어요. 나머지 반쪽이 더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내 평생의 삶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으며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돼요. 성도의 말과 삶으로 증언하고 증명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 삶 전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말로, 그 다음에 내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삶 전체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복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 열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데 상을 받아요. 근데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신실한 연예인들 중에 몇몇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신 기쁨, 즐거움,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증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 삶으로 해야지, 그 입으로 말로 한다고 해서 되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연예인들이 그 올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돼요.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어난 좋은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있죠. 또 한 가지는요, 내 삶 전체 안에는 슬픔과 불행과 아픔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병들었거나 사고가 났거나 힘든 불행의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앞에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슬픔과 불행과 아픔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내 삶에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든든히 믿고 살아가네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병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나아서 회복돼서 좋은 일로 바뀌어서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그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을 꿋꿋이 견뎌내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티리아라는 말이 말티스라는 말에서 바뀌어졌다고 그랬죠. 말티스는 증인이라는 말인데 증거라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는 순교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어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로 바뀐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게 당연히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운이 좋아서 지위와 명예를 얻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반대로 흙수저들이 있어요.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운도 나쁘고 그래서 삶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삶에 풍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쪽에서 증인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쪽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데 증인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내 말로 증언하며 증명하며 살지 않으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증인의 삶이 어떤지를 히브리서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33절 34절의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승리하며 이겼던,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겼던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절은 있음과 능력과 기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35절부터 39절이 나와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 증거의 삶을 살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있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복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없음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요 자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을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나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모세 하면서 수많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서 저런 신앙의 선지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여기에 우리가 전부 다 동원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문맥에 따라 읽지 않으면 전혀 엉뚱하게 읽고 반대로 읽고 거꾸로 읽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문맥에 따라 읽으면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40절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결론은 그냥 대충 넘어가요. 결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해요.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그 35절에서 39절 말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의 삶을 살고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함과 힘듦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유리하면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데 그들은 가로 열고 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증거를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은요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덜 센 사람들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 더 센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 보고 뭐라고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말은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신과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우리 없이는 완성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앞에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고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믿음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없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있어야 그들도 완성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장인 거예요. 없고 약한 것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까요? 있고 강하고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까요? 당연히 없고 약한 삶으로 생명의 빛을 증명하는 것이 더 힘들죠. 그러면 없고 약한 것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믿음이 강하고 센 사람에 맡기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맡기실까요? 당연히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과 은사와 돈과 은혜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약하니까. 강한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없고 약한 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맡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뒤쫓아 살아갈 수 없죠.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굳게 살아간다? 쉽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단 한 명의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농어촌에 가면요, 평균 연령이 80이에요. 평균 연령이. 그분들과 함께 일평생 수고하는 사역자로 저를 부르지 않은 것은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분들에게는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이나 자녀나 학벌이나 명예나 이런 거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걸 자랑하는 순간 내 안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그거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넘어질까 봐 주신 거라고요. 반대로 남들보다 못하고 없고 부족하고 약하다고 스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없고 부족한 사람은 없고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성공적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고 약하고 병들고 힘든 삶 속에서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힘든 자녀가 있고 힘든 삶이 있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알맞게 여러분들의 삶에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과 남들보다 더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하심으로 더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못하고 뒤처진 것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믿음을 보시고 더 잘 견디며 더 잘 이길 수 있도록 부여하신 여러분의 계급장이며 훈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가끔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게 돼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키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자녀들을 묵묵히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장애 자녀를 주셨을까요? 믿음이 큰 자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삶 자체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만드신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삶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교회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포스톨, 우리가 바로 사도들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언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빛이시며 산 소망 되심을 날마다 증언하고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견디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요,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다는 꼬리표가 늘 붙어 있어요. 내 가족이요, 내 자녀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다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참아야 되고요, 우리가 좀 더 인자해야 되고, 좀 더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예레미야가 부름받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간 것처럼,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도 고멜 같은 여인을 또 찾아 나서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울며 불며 가기 싫은 길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삶을 늘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증인되며 증명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내 삶을 이기며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위로하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시며 손자 손녀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서 증언하며 증명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